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풍성 장식이 예쁘죠? 원래는 어린이 주일 글자 인쇄 한 번만 붙이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훈 선생님께서 풍선을 붙이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의의를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집사님들께서도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선생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순서도 있는데 1부 예배 끝나면 그대로 착석해 계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잠깐. 그래서 첫 번째는 축하의 노래, 축하의 찬양을 드리고 두 번째는 축하의 선물을 전달하고 축도로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협조 잘 해주십시오.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으로 어린 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일 뿐 아니라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노를 바라셨다.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작고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장면은 단순히 아이들을 예뻐하셨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은요, 크고 강한 자를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오늘날처럼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셨어요. 제자들은 막았지만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귀찮아했지만 예수님은 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세상이 밀어내는 사람을 예수님은 끌어 안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향해서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노예 민족이었어요. 바로 왕은 권력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벽돌을 굽는 노동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중요해 보입니까? 당연히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궐의 왕자가 아니라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형들은 크고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왕이 될 사람이다,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지나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12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던 여인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강하고 완벽한 사람들보다도 상처 입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사랑하신 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오늘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십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부모의 다툼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들, 비교와 성적 스트레스에 지친 아이들, 정말 말하지 못하고 혼자 외로워하는 아이들을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강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몰려가지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 곁에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어느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예배 후에 한 아이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조용하게 교회를 다녔던 아이라 그래요.
교사가 다가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너무 자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날 교사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서 함께 기도해 줬대요. 이후에 그 아이는 교회에 오는 날을 가장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 있는 사람만 환영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실수한 사람도 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모든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요, 그때가 가장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때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같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더 순수해서 자동으로 그냥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죠.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믿음의 태도,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배워야 돼.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어른이 되면 몸은 자라지만은 믿음은 오히려 작아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믿는데 어른들은 계산하면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다 맡기는데 어른들은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도움을 구하는데 어른들은 자존심 때문에 혼자 버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건널 때 부모의 손을 잡습니다. 왜 잡습니까?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손을 잡는 순간 두려움보다도 신뢰가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손을 맡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자기도 이 자리가 불안하다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집에는 자녀 학비 때문에 대출 상환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데 그는 매일 밤 계산기를 앞에 두고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잠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빠, 왜 그렇게 걱정해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으로 셋째 예지가 아빠 설교를 그렇게 하셨는데 아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예,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 아들의 말은 짧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울렸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도 맡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숫자와 상황을 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다고, 그런 간증문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믿음이 아니고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넘어지면 바로 부모를 찾습니다. 어른은 넘어져도 숨기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지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두려울 때, 주님, 내가 너무 무서워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염려를 붙잡고 살지요.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속 결론은 세상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장 잔고를 봅니다. 사람의 평가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자녀의 성적표가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게 나오라. 계산보다는 신뢰하라고, 불안보다는 의지함으로, 체면보다는 순전함으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성숙한 믿음은 복잡한 많은 말을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는 어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손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교회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을 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을 예배당 안으로 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교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교회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잠시 맡아두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세워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무의식 중에 어린이를 뒤로 미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 예배가 중요하니까 어린이들은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남으면 어린이 부서해주고 공간도 가장 좁고 불편한 곳을 내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반대였습니다.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를 가장 앞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보세요.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른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둔해져만 가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어린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후에는 성전을 정비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개혁을 이루어내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린 영혼 안에 큰 가능성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 아이 등장하죠. 많은 군중 앞에서 어른들은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른들이 불가능을 말했을 때 어린아이는 드림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사무엘입니다. 다음 세대의 요시아입니다. 오늘의 작은 헌신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단순히 맡아두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귀찮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작은 영혼으로 대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아이들도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도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교회 어른들이 사랑하면 아이들도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매주 예배 전에 어린이 예배실 앞에 서서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고 해요. 사탕을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면서 그의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승객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날을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는 어른이 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훗날에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또 찬양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환대가 다음 세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린이를 소홀히 대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린이를 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가 웃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린이가 예배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작아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아이 한 명을 세우는 것은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반드시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드리겠습니다.